여기까지 이제 인도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2022년도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모든 지역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인 거예요. 지역교회 인도하시던 인도자들은 다 똑같은 그런 비슷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모임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들도 교회 성장론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 있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규모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성장시켜 나가느냐, 그게 큰 이슈가 되고, 교회 역사를 봐도 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주제죠. 그래서 교회가 지역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헌신이 되어야 되고 성화의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되어야 되느냐, 요걸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자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교회 성장론, 그리고 각 성도의 그 성숙과 성화 원리, 그 다음에 이제 헌신을 하는 그 원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떤 방향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느냐, 이 동대문 교회에 어떻게 보면 나갈 방향이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적으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안 되면 사실은 그 교회는 어려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구원받고 선교지에서 세월을 많이 보내왔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역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교회의 터를 제가 선교사 입장으로 하나하나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교회가 성숙해가지고 중견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되었고, 그리고 난 후에 그 현지 일꾼들을 양성해서 넘겨주고, 제가 다리를 비워주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이런 과정만 몇십 년을 해왔던 거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교회의 성장과 개인의 성도의 성숙의 원리와 비전과 방향은 무엇이,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태국 선교지에서는 이거를 하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모든 과정을 겪은 후에 이제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태국에 다시 그거를 하려면 또 새롭게 해야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태국 교회에는 그거를 미처 다 못하고 하다가 사실은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동대문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이 원리를 붙잡고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해답은 성경에 있다.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조직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부수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이런 교회 성장론과 그 다음에 영적 성숙의 원리, 비전, 방향,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는 이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 인위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이걸 하다 보면 그게 율법적이 되고 이제 강압적이 되고 어떤 인간의 조직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자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시해 놓은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답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확실한 성경적인 복음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복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확실한 복음이, 성경적인 복음이 터가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왜 만찬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 해답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각 성도가 변화가 되어지고 성숙이 되어지고 그 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원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복음과 만찬 예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복음과 만찬 예식의 의미일 것 같으면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과 이 만찬 예식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2년도 올해 이제 출판이 될 거예요. 특별히 이제 복음은 지금 출판 과정 가운데 있어서 출판이 되어지면 다시 한번 다시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것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성경적인 복음을 기초로 해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나의 삶의 주인, 왕,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이 성경적으로 바뀌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가야 될 그런, 잡아야 될 그런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죠. 과거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어디다 초점을 맞췄었냐면 죄사함에 초점을 맞췄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숙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말씀을 잘 공부해서 성숙을 그 다음에 하면 돼. 이렇게 가르치려 했는데 저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죄사함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과거에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스스로 왕과 주인 되어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 입장에서 보면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도 자기가 정해서 그냥 갔던 거죠. 세상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게 불신자들 삶인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고 내가 죄사함 받은 이것은 선물이고, 선물이에요. 그건 선물. 진짜 복음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의 주인이 진짜 주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이분을 주인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게 복음인 거죠.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도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선과 악의 기준이 뭘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을 확실히 들으면 그렇게 삶이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복음을 정립해서 그 복음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대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이 교회 성경론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찬 예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복음의 의미가 이 떡과 잔에서 메시지로 나오는 거죠. 그 만찬 예식의 확실한 의미가 성경적으로 바뀌면 우리는 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삶을 점검하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만찬 예식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삶이 스스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거는 세상 어느 곳에서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복음과 더불어서 성화의 원리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성화의 원리의 핵심 예식이 바로 만찬 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예식이 있는데, 첫 번째 예식은 침례 예식이죠. 그거는 복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자들이 침례 예식을 딱 한 번 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모일 때마다 행하는 그런 예식이 또 하나 있다는 게 있는데, 그것이 만찬 예식이라는 겁니다. 이 만찬 예식을 통해서 각자 성도가 성화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찬 예식은 성화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반복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이 실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만찬 예식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만찬 예식의 의미가 딱 정립이 되면 만찬 예식을 올바른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은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희한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부분만 딱 해가지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배다 해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모델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만찬 예식이다, 예배다. 예배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만찬 예식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만찬 예식 가운데 일부분이 예배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이 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 가운데 있어서 구원받은 자들이면 왕과 주인 그리고 선악의 기준이 바뀌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복음이 말하는 핵심 내용이고 메시지인 거예요. 죄사함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선물을 얘기하는 거고 복음의 핵심은 죄사함이 아니라는 거죠. 참 주인, 참 재판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만찬 예식은 뭐냐? 주님을 기억하라라고 했잖아요. 주님은 구약의 10계명을 신약에 와서는 2계명으로 요약을 해서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만찬 예식을 행할 때 우리는 이 2가지 의미를 마음에 담고서 만찬 예식을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2가지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이다. 이 만찬 예식을 통해서 이 2개가 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순서가 또 바뀌면 안 돼요. 왜 1계명, 2계명으로 딱 이렇게 성경에서 구별해 놓고 주님이 왜 이걸 가르쳤냐고 하면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에는 예배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찬 예배라고 딱 해서 하면 이것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찬 예식에는 그 안에 예배 감사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을 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단지 죄사함 받고 이제 천국 가고 지옥에서 나와서 천국 가니까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모임 대부분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까지만 가르치기 때문에 만찬 의미가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밖에 없어서 삶이 변화되기는 힘든 그런 예식이 되었지 않나, 나는 그렇게 분별을 하고 있어요. 만찬 예식은 먼저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는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이 예배 감사가 있지만 부활 신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만찬상 앞에서 이제 회복을 하는 거죠. 그게 뭐 사복음서 중에 세 복음서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에서 재정을, 떡의 의미, 잔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인 이웃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도 사랑과 영혼 사랑, 전도 선교를 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찬과 연관된 성경 구절이 신약에 7가지가 나오는데 그중 2가지가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을 보면 이 잔이 하나이고 떡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 만찬 예식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던져놨느냐 하면, 만찬 예식을 통해서 너희는 성도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라. 왜 그러면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이 성도를 사랑했잖아요. 그거를 기억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전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도 선교의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 여기까지 다 이 만찬 예식의 의미 가운데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도들이 매주 이렇게 살다가 다들 어렵고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떡과 잔 앞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감사와 예배와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거죠. 동시에 나는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고 못하지만, 내 능력 가지고는 못하지만 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 믿음이 회복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나의 삶의 방향이 무엇일까를 성도 사랑과 영혼 구원, 이 전도 선교의 삶 가운데 방향을 딱 잡아라라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만찬 예식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형태처럼 이렇게 그 세로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가 있잖아요. 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성도도 사랑하고 전도 선교의 삶을 사는, 이것이 바로 만찬 예식의 의미라는 거죠. 이 동대문교회는 복음과 만찬 예식의 성경적인 확실한 원리를 바로잡고 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 거라고 저는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복음의 의미와 만찬 예식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많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배운 것이 다른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배워왔기 때문에 새롭게 이것을 정립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과 만찬 예식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는 딴 거 하겠지. 그리고 이제는 혹시 안 할지도 모르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마음을 놓으시고 계속 이거는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딴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한 복음을 붙잡고 확실한 만찬 예식의 의미를 붙잡고 가는 자들은 무슨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확실한 삶의 목적과 비전과 방향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성도는 복음과 만찬 예식이 성경적으로 확실한 기반으로 삶을 지배할 때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교회가 변화가 된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복음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 공부를 했구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 다시 이제 이거를 확실한 성경적인 복음과 만찬 예식의 의미를 가지고 공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 만찬 예식이 또 복음과 만찬 예식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메시지, 이 방향, 비전, 여기에 따라서 교회 활동은 이제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 이제 전파가 되어야 되고, 복음과 그 다음에 이제 강단 메시지 이런 걸 통해서 부활신앙, 믿음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 교회 활동 가운데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줘야 되고, 이웃사랑, 성도사랑과 영혼 구원이잖아요. 전도 선교. 그래서 교회 활동도 여기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사랑은 친교부서 이런 것도 만들어서 그룹 활동도 해서 등산도 좀 왔다 갔다 많이 하고, MT도 가고, 많이 또 요거 청년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하면 해야 되고, 수양회 이런 것도 이제 하면서 이 성도 사랑을 우리가 만찬 예식을 중심으로 성도 사랑의 이런 실체를 좀 실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활동은 아마 2022년도 올해에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서 우리가 활동을 준비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 주님이 성도 사랑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때
영혼 구원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선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공부를 하고 하면서 우리가 전도 훈련도 같이 받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떤 것을 줬는가 여기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NTM 그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연대기별 성경 공부 방법이 있잖아요. 뭐 인도공교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 연대기별 성경 공부는 제가 뭐 처음으로 이렇게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접해본 사람인데 7단계가 있어요. 7단계가 있는데 처음에 복음을 얘기를 할 때 구도자 입장에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단계인데 2단계로 가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성도의 입장으로 다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뭐 그 반역죄에서부터 해방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이렇게 복음이 나에게 필요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다시 공부하는데 초점이 쫙 바뀌어서 시각이 바꿔서 복음을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파를 해야 되느냐 이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동대문교회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알고 나아가서 어떻게 남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연구를 해서 훈련을 교회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조자들을 초청하고 전도 집회도 하고 이런 교회 활동이 계속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 성도들이 확실한 영적 원리를 붙잡고 확실한 성경적인 비전을 가지고 방향을 성경적인 방향으로 맞춰서 가는 것이 교회가 필요한 일들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각 성도들이 은사를 활용을 해야 돼요. 그 2022년도 올해에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 실업자가 하나도 없는 교회에 와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중임을 맡은 분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가벼운 할 수 있는 일만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부담이 되고 이런 것보다는 주님 앞에서 만찬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성도 사랑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시작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할 수 있는 일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조그만 일이라도 내가 좀 해보자. 조그만 일이라도 주님은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업자가 없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거창한 일을 막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어서 막 다들 참여하도록 막 돌리고 이럴 필요도 없고 단지 우리는 이런 영적 원리, 비전을 가지고 각자가 할 수 있는 데에서 주님을 섬겨나가면 되는데 꼭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 교회는 각 성도들이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실업자가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2022년도에는 교회 활동을 준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나누고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하셨듯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데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주님을 만찬 예식을 통해서 기억을 하면서 그 사랑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성도 사랑과 영혼 사랑에 대해서 내가 내 은사를 조그맣지만 이제 활용을 함으로 주님이 오실 때 상급받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